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6만 3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결된 교회는 4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0.06% 정도 아주 그 퍼센트로 하면은 낮지만 한번 이것이 방송에 나오거나 또 연결이 되면 또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 감정에 이 좋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염려하고 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도록 더욱 기도하는 그러한 이 7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00개 교회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김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년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김치를 잘 드시고 또 하셔서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당 운영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김치가 많이 남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살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형교회라든지 또 가뜩이나 성도님들이 또 힘들어하고 이런 데서는 그 성도님들 또 식당에서도 밥 먹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불쌍한 교회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그 종교계와 우리 대전의 허태정 시장님 같이 만나서 한 것도 그렇습니다.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 부분을 조심하고 또 찬양 부를 때도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막 저 이제 박수 치고 하지만 박수는 힘차게 하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서로 잘 보호하면서 잘 넘어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계속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 자녀들 단계적으로 조금 자녀들과 어른들, 장년들을 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주중에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상으로 2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고 이번 주는 우리 자녀들 영유아부하고 유치부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 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저희 교회 의료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계속 상의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꼭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게 우리가 더 의롭고 우리가 더 잘해서 우리 안에 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보호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잘 넘어가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또 오순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첫 열매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연말까지 수많은 열매들이 이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모작 했을 때 전반기 농사
소실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0년 후반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지난 6개월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요 펴놓으시고 음악도 틀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가, 또 지난 전반기를 감사로 표현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때였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6개월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진행했던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상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상처는 사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심히 할수록 상처가 많습니다. 발레리나의 이 발을 보면 이게 남자 발인지 또 누구 발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너무나 많이 움직이면서 다치고 부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발이 아주 그냥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발이 됩니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이 선수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냥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도 운전해야 되고 진통제 맞으면서 운동하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 상환대가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상처가 많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보다 교회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 상처가 더 많고 깊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 섬기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이 듣기도 하고 또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하면서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오랫동안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 이 가슴이 짠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덜 억울한데 열심히 섬기고 할 것 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이게 다 이 손가락을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상처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래 살수록 상처가 많아요. 고목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피부도 뽀얗고 깨끗하고 뭐 상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생활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년, 20년 6.25 전쟁하고 피해서 넘어지고 이런 분들은 구석구석에 상처가 많아요. 고목나무를 보세요. 이제 막 피어난 나무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는 여기 째지고 여기 째지고 깨어져 가지고 송진 나오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나오면 이렇게 움툭대고 또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또 술 드시고 또 거기 화장실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모당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도 상처가 있고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데 몸의 상처가 오래 갈까요?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고 또 아플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상처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 여러분 몸의 상처도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흉터는 남아도 이게 아픈 게 아프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갈까요? 충남대 심리학과의 전우영 교수님이 칼럼을 쓰신 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릎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잘 덮고 약 바르고 그 다음에 조심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가서 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막아요. 못 건드리게.
내 마음의 상처는 그게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묵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속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에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상처는 사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자꾸 건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상처 이야기를 했냐 하면, 룻기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본 룻기는 사실은 상처로 시작되는 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로 시작되는 책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상처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모압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여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모압까지 갔어요. 그래서 더 억울한 겁니다. 모압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 자식들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잃었어요. 자기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다 쓴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게 만들었다. 이 상처가 가득 찬 거예요. 룻은요. 그 다음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룻이 무슨 상처가 있겠나 했지만 보세요. 룻은 그냥 자기 모압 땅에서 평범한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하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대화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고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래도 남편 죽고 시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요 굉장히 차별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도 민족이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주 착한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사실 좀 그래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가 봐요. 제 주변에는 잘해주는 사람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 잘 안 해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유대 이스라엘은 더 그렇다고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격하는 나라, 배척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이방인에 대한 벽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오긴 했지만 문화 충격과 이런 충격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공 중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지만 이 주인공 중에 상처 입은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보아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아스가 상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 베푸는 사람은요 상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했던 사람이 암 걸린 사람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가 끝나는 이 4장 끝에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이제까지는 보아스는 앞에 1장, 2장, 3장, 4장, 10절까지는 보아스의 출생을 잘 몰라요. 그런데 끝부분에 이 보아스의 출생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일까요? 나이가 좀 젊었던 사람일까요? 이제까지 들으면서 느낌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룻한테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레벨이냐면 엘리멜렉의 형제이거나 사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집의 자식을 이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대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보아스가 유다의 지파의 가문을 잇기 때문에 나이가 제법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할게요. 보아스는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보아스는 결혼한 사람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살몬 여기만 보면 잘 몰라요. 연어 같기도 하고 살몬. 근데 여러분,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어머니 개가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역사상 이렇게 자기의 선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생 이런 게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여관 주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이 안 좋았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다수별해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아요.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2명만 보냅니다. 추측으로는 여호수아에 속한 지파와 갈렙이 속한 지파 정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건실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살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물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살몬이 어쨌든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라합을 만났고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빙빙 돌아서 결국 무너뜨렸을 때 라합 집안 전체를 살려내고 그리고 직접 관계된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 조상이 기생이에요. 아버지는 유대인의 유력한 집안이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라합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공을 인정해서 유다 지파로 들어오긴 했지만 출신이 가나안이고 기생이에요. 사람들이
보아스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엄마가 기생이래. 가나안 여자래. 여리고 사람 다 죽었는데 정탐꾼 살려줘서 살았대. 우리를 위해선 좋았지만 사실은 여리고의 반역자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건실하고 또 믿음의 대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혼이나 어떤 배우자로서 선뜻 나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보아스 같은 사람 우리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예배 끝나고 가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는 또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 그래서 이 보아스가 결혼이 늦어졌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들이 있다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갔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했어도 문제다. 왜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보아스의 형편을 잘 알려줍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사. 이 말은 뭐냐면 상속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모가 믿음이 좋았고 라합도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나왔지만은 보아스는 여전히 상속자가 없어서 보아스 대에서 이 믿음의 대가 끝날 뻔했다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상속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시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처럼, 이게 더 힌트예요. 뭐냐면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악을 행해서 죽고요. 큰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둘째가 악해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대를 잇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가 끊어진 집안이라 할지라도 다말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 것처럼 룻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을 못했거나 또 하나는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거나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신랑감이고 참 마음이 좋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지만 이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룻기는요, 등장인물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나오미, 룻, 보아스,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결론에서 룻기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 답이 안 나오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인데 상처가 별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별 같은 인생들로 반짝이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 상처 많은 인생이 상처를 뚫고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룻기의 결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상처 많은 인생이 별 같은 인생으로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서로 은혜를 베풀 때, 축복할 때 상처가 별이 됩니다.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된다. 상처가 별이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럽니까? 네.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상처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기의 출신 배경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돌 같았던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상처들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지하는 가운데 이것이 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처를 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안 돼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동등하게 하면은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하면 막 상처가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쌍하면요, 이게 상처가 안 돼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아유, 참 불쌍하다, 너무 힘들었구나. 그러면요, 이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대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게 다 나한테 화살로 쏴도 이게 와서 꽂히지 않아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어지면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렇게 해서 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다 상처가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상처 주기 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 지난 2월 달부터 이 어려움이 시작해서 막 결혼식장들 문 닫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여러분, 이 남의 인생이라고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막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거 결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을 미리 예약하고 취소하는 가운데서 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취소하고 누구는 그냥 결혼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요,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주변을 보면은 2월 달에 개업한 사람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코로나 전에 개업을 딱 했는데 개업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돼가지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초기에 저 투자 비용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부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형제도요, 이런 비슷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 말씀 훈련을 하던 형제였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2년 5월 2일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1992년 5월 2일 토요일 날 결혼식 하기로 하고 청첩장 다 돌리고 LA에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LA 폭동이 4월 29일 날 났어요. 경찰들이 토요일 날 LA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놨어요. 결혼식을 들어가서 신랑 입장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까스로 결혼해가지고 둘이 신혼집을 얻은 데가 노스리치라고 하는 데예요. 노스리치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집이 금가고 손해보고
이걸요, 시간이 오래돼서 애들을 셋인가 넷을 낳고 막 결혼 이렇게 지나고 나서 결국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훈련받는데, 그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살 수가 있냐,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씩 잊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자들이 왔지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왔지만,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을 때에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1절 앞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문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장로 10명만 증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오가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지켜본 거예요. 바쁜 사람은 갔지만 안 바쁜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재산에 소래가 날 것 같아서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무르고 땅을 사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온 성에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안에 모여서 은혜를 베풀 때 이 마을이 축제가 일어나도록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쉬게 하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안식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인생을 상쾌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를 안식하고 상쾌하게 해주겠다. 어떤 상처가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상쾌한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영혼이 오든지 상쾌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안에 오게 되면 서로 나누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상처를 갖고 왔다가 다 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다 놓고 찬송가 가사 속에 다 집어넣고 기도할 때 다 쏟아붓고 인사부터 다 쏟아붓고 나갈 때는 그냥 깨끗하게 온전히 상쾌하게 나가는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가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제가 1절을 개사해 봤어요. 저들의 푸르른 사람들 보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니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그래서 이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의 3절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서로 손에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때 나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와더라도 그저 그냥 손만 얹고 앉기만 해도, 그냥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그 영혼이 치유되고 깨끗하고 상쾌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것 뒤에는 이 보아스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길 원해서 그 마음을 알았던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모든 은혜 베풀기 원하는 사람, 원하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룻기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누구든지 인생의 상처가 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상처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면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 가립니다. 오늘 11절은요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서 11절과 같은 구절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읍 백성들이 축복하는데 이 성읍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편협해요. 이방인들은 괴로 여기는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그것이 자아가 센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 룻이 어떤 여인이 되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깁니다. 그 12지파를 만들어낸 부인이 라헬과 레아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냐 하면 이 이방 여자이고 모압 여자인 이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적으로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족장 같은 사람이 나오미의 밭을 사주고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옆에서 보면서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룻이라 할지라도, 룻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룻이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주민들한테 번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출신이었든지 대대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자,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도 받으시고 아무리 기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품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는가? 이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대에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가 지나가서 다음 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집안 가문이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윗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별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리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 아브라함이 민족, 자기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라합을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고요. 모압 여자였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외쳤던 이 룻을 이스라엘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라합에게서 별이 룻에게로 내려오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대대로 흘러내려와 다윗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별이 이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죄와 상처의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 아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덮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이에요? 상처가 다 아무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생에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살이 나온 사람, 새롭게 된 인생,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큰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 죽을 일 아닙니다. 그거 죽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상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세상 탓하거나 또 정부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까지 그 별이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음 때에서도 그 별이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집에서 오늘의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식하면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오히려 지금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다 별이 될 것입니다. 대대로 다 별이 될 거예요. 유한진 씨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상처가 꽃이다 라는 거예요. 상처가 더 꽃이다.
나무를 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매화나무고 하나는 400년 된 고목이에요. 그 나무를 보면서 쓴 시예요.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보겠어요? 어린 매화나무를 봐야 되는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 섰다. 400년 된 나무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불따란 흙이며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색깔도 달라요.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이제는 진물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새 진물이 번지는지 개미들 밥이 오르내려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위에 개미가 올라와봐요. 이거 견디겠어요? 그런데 진물이 또 나서 개미들이 또 막 올라와요. 그래도 외면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이 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00년 못된 사람들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눈에 보이는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꽃을 내는 그 상처가 더 꽃이다 하는 시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앞에서 섬기다가 상처 많죠.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상처만큼 별이 됩니다. 영어로 상처는 스카예요. 스카. SCAR. 별은 스타입니다. 스타. STAR. 하나님은 요거 살짝 한 단어로 바꾸신다고요. 상처가 별이 되는 게 빠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릴 텐데,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노래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이 고단한 거 누가 알겠어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후렴이에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살아계신 하나님, 상처를 별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 왜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큰 상처도 아픔도 다 지나. 여러분, 코로나 좀 있으면 또 다 지나가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이제는 정말 주님만 붙잡는, 결사적으로 주님 부르짖는 2020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코로나 사태 시작되면서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던 것들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베풀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부르짖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부르짖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루시, 보아스가, 나오미가 상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는 주의 종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 있습니까? 절망 중에 찾아 나온 주의 종들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고 결사적으로 주님 찾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 보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